할렐루야. 맨날 드럼만 치다가 여기서 또 인사드리니까 너무 또 새롭고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너무 귀한 분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인데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 세 구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기 10절에서 이제 그러나라는 부사가 빠져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부사가 이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손으로 드럼치는 손아름 목사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름을 지어 주실 때 이렇게 이런 나무에 이제 큰 몇십 배 되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나무가 되라고 이제 여자 이름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런 뜻으로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문 시간 때 다들 한문으로 쓰는데 아름은 한문으로 엄마 어떻게 써야 돼요? 아자는 찾았는데 름자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큰 나무처럼 그냥 손거목이라고 쓰면 된다.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셨는데 지금은 또 다른 아름다운 손으로 드럼 치는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드럼은 하나님의 길을 안 간다고 땡깡 피우면서 드럼을 선택했는데요. 드럼을 이렇게 찬양하는 삶으로 바꿔서 찬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은 잠시 다른 음식으로 그러나 몸에는 유익한 귀한 간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만약에 구절을 다시 한번 8절 9절만 띄워주시겠는데요. 오늘 만약에 욥기 23장 8절 9절만 읽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으로 한번 보시고 내용이 어때요? 그런데 하면서 너무 우울하죠.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겠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서 끝내버릴까? 라는 장난을 좀 생각할 정도로 제가 어려서부터 좀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여기 첫 주 사역할 때 정말 감기도 아니고 독감이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럼은 쳐야 되는데 뭐 감기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태우 목사님께 장난쳐야겠다. 나 코로나여서 못 간다. 왜냐면 목소리가 독감이어서 안 좋은 소리가 나니까 태우 목사님께 그런 장난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개구장이로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좀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재밌는 퀴즈 하나.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맞히는 분께는 선물을 혹시 사무엘하 너무 아쉬워요. 예, 맞습니다.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사람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제 내용으로만 나오고 정확히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사무엘상. 뭐라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괜히 8, 9절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9절로서 한 단락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연상해 보시면 앞에 동그라미 이렇게 기억나시죠? 한 장이 아니라 큰 동그라미 그려진 구절은 한 장이 아닌 한 단락을 나누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내용 계속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새 친구랑 대화하고 욥은 항변하고 아이고 그냥 날 죽여요. 뭐 이런 사건까지 갈 정도로 욥은 이해 안 되는 인생을 계속 나아가는 구절이어서 제가 굳이 앞에는 읽지 않았는데 그런데라는 저 말과 10절에 그러나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 세 절을 중점적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 구절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다 하나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끝이 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욥이 친구들의 논쟁에 이제 대답해 주는 내용입니다.
앞에 장에서 친구가 또 뭐라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욥이 대답해주고 다음 장에서 또 다른 친구가 뭐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계속 그냥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인간은 한계가 있어. 모든 걸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래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야 까지 이렇게 대화를 잘 하다가 오늘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가 않아.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어. 욥이 진짜 이 마음에 있는 말을 해요. 그냥 추상적인 이상적인 성경의 그런 영웅의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말을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리고는 등장합니다. 그러나라는 게 지금 빠져 있는데 그쵸? 그러나 이 구절 때문에 이 성경 구절 욥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이래, 이렇고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어. 너네 말이 맞아. 그러나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데를 넘어서는 그러나. 너네 말이 맞고 이기고 싶은데 그런데 나도 안 보여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10절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단락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성경에는 10절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면서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구절이면서 저의 인생 구절입니다. 이 구절 앞에 그러나라는 저 구절, 맨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저는 그러나를 빼고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신학교 때도 그냥 저 10절만 봤었는데 신대원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앞에 그런데라는 걸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죽겠어. 응답 안 하시고 기도해도 응답 없어. 그러나 나에게로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에 구절, 앞에 장들을 보면은 이 고백이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인데요. 바로 아브라함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바로 전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2000년 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대략 2000년 후, 그리고 AD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소나름이라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듯이 현재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저희 부모님은 양쪽 다 6남매세요. 포항에서 안 믿는 집안에서 6남매 중에 작은 이모와 저희 엄마만 믿으시는 외갓집, 그리고 친가 쪽에서는 모두 다 믿으시고 작은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그 6남매 중에 유일하게 안 믿으시는 저희 아버지 친가, 전라도 경상도에서 만나셔서 이렇게 서울로 이제 제가 오게 됐는데, 그래서 가끔 오시는 최세론 목사님과는 이제 친가 쪽 친척이에요. 그래서 최세론 목사님을 통해서 태훈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전 너무 좋은 게 다 아는 얼굴인 게 맨날 여름 수련회 때 찬양팀으로 섬겼다가 이렇게 제가 뒤에 간증하겠지만 정말 여기 올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렇게 세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세론 목사님, 그러니까 고모시죠. 손씨인 고모. 그 세론 목사님 어머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간다고 하면 이런 깨지는 물건은 다 치우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 너무 사고를 치고 말갈량이니까 그냥 모든 비싼 물건은 다 치우시고 다 이렇게 치우시던 고모 중에 한 분이셨는데, 정확히는 당숙이십니다. 이제 어른들은 잘 아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젊은 세대는 그냥 뭐 큰엄마, 뭐 작은엄마, 삼촌 이렇게 부르시는데, 정확히 따지면 저희 아버지랑 그 세롬이 형 어머님이랑 친척 누나 동생 관계죠. 그러니까 저랑은 원래는 이제 멀리 당숙인데 저희 가정은 이렇게 세 집안, 그러니까 큰할머니, 저희 할머니 6남매, 밑에 할머니 4남매가 너무 이렇게 좀 기독교 집안이어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냥 당숙이라는 표현은 전혀 안 쓰고 그냥 삼촌, 작은아빠, 큰아빠, 이렇게 고모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집은 9남매고요.
저희 할머니 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남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유일하게 살아계신 작은 할머니 4남매이신 저희 가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서울에 사셨고 저희 가정도 이제 저 5살 때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신림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그 다니던 교회에 갑자기 유치원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첫 유치원이 생기면서 제가 7살 때 다니던 데 안 다니고 이제 마지막 초등학교 8살 가기 전에 1년 7살 때 그 유치원 1기 졸업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유치원을 다니고 감사하게 9살에 드디어 오늘의 간증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개봉박두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였어요. 당시 이제 계속 신림동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건너편에 대각선으로 제가 이렇게 늘 다니던 학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골목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왼쪽으로 가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호등을 건너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학원을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생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고 여기 인우도 여기 있고 고아준이가 지금 1년 만에 너무 커버려가지고 학교에서 뭐 거의 상위권이라 그러던데 작년에 저 처음 레슨할 때 하람이 하준이를 보면서 야 저렇게 내가 저 나이 때 뇌수술을 했구나. 완전 애기네. 말이 9살이지 초등학교 2학년이 아이고 귀여워라. 근데 그 나이 때 디귿자로 가기 싫다고 머리 꾀를 내가지고 맨날 그 왕복 4차선 거기를 무단횡단을 했어요. 근데 사고가 안 나는 게 좀 좁으니까 제 딴에는 빨리 뛰면 된다 해가지고 학원을 맨날 무단횡단하면서 다녔는데 디귿자로 가기 싫다고 다닌 이제 어느 날 그날이 이제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뭐 기억도 못하죠. 그래서 비 오는 날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학원을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했는데 저 멀리서 1톤 야채 트럭이 이제 오고 있었어요. 저랑 쾅 부딪히고 너무 심하게 이제 사고가 났는데 교회 앞이다 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이제 그걸 목격하셨대요. 야채 트럭에 치여가지고 떨어진 저를 보면서 아이고 최집사 아들 하나 있는 거 저거 죽었네. 어떡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 제가 어머님이 외동 저 하나밖에 안 낳으셨어요. 너무 심심하게. 근데 저 아들 하나 있는 거 죽었네 어떻게 할 정도로 그 어린아이가 튕겨져 나가니까 그냥 다들 죽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이제 몸 상태를 확인해야 되니까 다 검사하고 정말 신기하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검사한 게 혹시나 머리 다쳤을까 봐 MRI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MRI를 찍어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저의 간증이 이제 시작됩니다. 신기한 하나님의 기적. 혹시나 해서 MRI를 찍어봤는데 제 머리에 뇌종양이 자라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뇌종양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뭐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있을지 뭐 장담 못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암이 자라는 거 모르는 것처럼 왼쪽 뇌를 제가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저는 중학교 때도 스포츠로 짧게 깎을 수 없었던 게 이렇게 째가지고 6시간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아니었으면 종양을 발견할 수 없고 어렸을 때 작을 때 발견해서 다행이지 나중에 발견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그리고 모든 집안이 믿는 친가 쪽에서는 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좋은데 오늘 욥기의 말씀처럼 저의 인생도 오르락내리락 이게 너무 심했는데요.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2학년을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잘 수술받고 치유받고 완쾌해서 살아가는데 4학년 때 갑자기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게.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는 없이 어머니랑만. 이모가 계신 부산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부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올라온 것도 이렇게 친척을 통해서 국민은행 취업시켜 주셔가지고 물론 뭐 작은 일 하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꾸준히 다니면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성격이에요. 저는 어머니 닮아서 꼼꼼하고 막 되게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한 군데 오래 못 계시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좀 헤어지시고
나쁜 하여튼 돈적인 문제를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힘들어서 이모와 함께 잠깐 거주하시면서 이제 부산에서 전에 인생길을 또 다시 시작하면서 거기서 서울말 쓰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투리 바꾸고 5학년, 6학년 재밌게 바다도 가고 살고 있는데 6학년 2학기 때 저희 아버지가 부산으로 이제 내려오셔서 엄마를 뵙고 이제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주 왕래를 하시고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그냥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 다시 서울 가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할 수 있었던 또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구남매 가장 큰 집안의 가장 큰 형, 첫째 형이 잠실에서 사시면서 가락시장에서 큰 사업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고창이니까 그 고창에서 고추 농사를 해서 고춧가루 사업을 가락시장에서 크게 하셨고, 그 첫째 형 그리고 둘째 형, 구남매의 첫째 둘째와 그 사남매, 마지막 지금도 살아계신 할머니 사남매의 한 분, 그 세 분이 가락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너 정신 차리고 아름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잘 키워, 이런 마음으로 그 당수께서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일해라, 같이 일하면서 새로운 인생 살아라, 이런 게 이제 마련이 되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여보 미안해 이러면서 이제 다시 살게 됐는데, 중학교 때 전학을 오면 좀 너무 그러니까 차라리 늦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그냥 빨리 정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서 거의 6학년 2학기 학기 끝날 때 저는 서울로 와가지고 그냥 바로 졸업하고 바로 중학교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가락시장 옆에 이제 송파에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데 제가 지금도 좀 하나 뭐가 이게 남아있는 후유증처럼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 남은 후유증이 중학교 2학년 때 좀 심하게 나타났어요. MRI는 이제 정기적으로 1년마다 찍고 머리 검사를 하는데 계속 아무런 뭐 지금까지도 깨끗하게 아무런 병은 없는데, 그 후유증으로 제가 이게 어떨 걸 표현해야 될지, 눈이 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요 끝에 한쪽이 살짝 뭐가 이렇게 안 보여요. 저희 뭐 눈곱 끼거나 일어나서 시야가 잘 안 보일 때 일부분이 여기 안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다가 30분이 지나면 엄청난 두통이 와요. 이게 뇌 수술 후유증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중학교 때 그 사춘기 나이에 국어 시간에 어떻게 책 읽죠? 그날 날짜랑 똑같은 번호. 그날 걸리면 이제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읽는데 갑자기 수업 시간에 그런 증상이 오고 국어 시간이 걸렸는데 그날이 제 번호 날이야. 못 읽는 건 아닌데 막 너무 식은땀 나게, 친구들한테 창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저의 중학생 그 시절에 머리가 아프다는 또 얘기를 듣고 이제 검사도 받고 했는데, 믿음의 저희 할머니께서 마침 고창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서울에 오셔서 지금 잠깐 계시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 좀 우리 손자 기도 좀 받게 해주자 그러셔서 이제 고모네 모여서 고모와 할머니와 저와 어머니 그 담임 목사님 이제 5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한테 이제 계속 기도를 해주셨어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안수해 주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아름이는 그냥 신학교 가야 이거 다 나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2학년 때 하나님이 머리 살려주셨고 지금 이런 증상 나타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묶여서 살아라. 근데 이제 제 고백이 아니라 간접적인 고백이었잖아요. 신학교 때 배우면서 이걸 이제 딱 맞닥뜨리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지 않고 분명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정말 바로 1년 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그 머리 아픈 거는 바로 치유되진 않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깨끗이 지금은 치유됐어요. 사라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이렇게 예지 정말 목사님한테 드럼 배우고 이쁘게 했던 저런 시절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게 되었어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수련회 중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힘으로 제 입으로 경험하게 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아멘, 저 목회자로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부에서 임원 생활도 하고, 그때 이제 교회에서 형한테 드럼을 배우고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재밌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버지
문제의 아버지. 아이고, 고등학교 때 그 가락시장도 그만두시고 계속 집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또 나갔다가 뭐 미안하다 그러고 들어오셨다가 또 나갔다가.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다가 고2 때 이건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제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 길 안 가요. 뭐 상처 많은 내가 무슨 목회야. 나 이 길 안 가고 내 멋대로 살래요. 그러면서 집에서 고민한 게, 그래, 뭐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가장 행복할까? 뭐 다 공부하라 그러지만,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좀 경우라고 생각해요. 상처 많으니까 싫어,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살 거야. 그게 뭐였을까요? 네.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그냥 드럼하는 인생이, 돈 못 벌어도 돼. 정말 그때는 뭐 신해철 라디오 듣고 할 때처럼 돈 못 벌어도 돼. 그런 인디밴드의 마음으로 난 이게 좋아. 해보니까 행복해. 그러면서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 야, 1년 만에 하기 힘들어. 그러는데도 도전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했다가 감사하게 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목회 안 하고 음악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래도 사람이 이게 참 마음에 뭐가 걸렸나 봐요. 제가 실용음악과를 안 가고 교회음악과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양다리처럼. 지금은 또 생겼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천안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숭실대 교회음악과에 제가 하나님 여기 갈 테니까 목회 안 하는 거 하나님 이걸로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실용음악과 안 가고 교회음악과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음악과를 갔는데요. 선물 하나 당첨됐는데 여기서도 재밌게 성경 퀴즈. 드럼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최초로 나올까요? 드럼이라고 나오지 않고 비파와 소고에서 이렇게 나무 파가지고 두드리는 타악기로 나옵니다. 핸드폰 검색하지 마시고 1번 창세기, 2번 출애굽기, 3번 레위기, 4번 사무엘상. 이렇게 하면은 제가 4번 이러면 다들 속던데 안 속으시고 답을 다 비켜가셨어요. 좀 빨리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소고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인가? 하여튼 비파와 소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재밌게 한 사람이 이렇게 드럼을 치지만, 잠깐 재밌는 얘기로, 옛날에는 큰 북 치는 사람 따로 작은 북 치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드러머가 힘들어졌죠. 심벌도 치고 막 다 쳐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소고라고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최초로 등장하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고 그냥 이 삶이 좋아서 이 길로 계속 가기로 했다가 교회음악과를 갔는데요, 여러분. 1학년 1학기 방학 때 신체 검사를 하면서 의외의 결과로 제가 대학 목표가 또 바뀌게 됩니다. 군대를 가야 되니까 제가 머리 수술을 초등학교 때 했기 때문에 공익 정도로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연예인들 비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웬만하면 군대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 지금처럼 멀쩡하니까 20살 됐을 때 뭐 아무런 후유증도 없고 멀쩡하니까 저는 공익을 가면, 근데 손을 2년 동안 못 쓰기 때문에 완전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차라리 군악대를 가야지. 그리고 좋은 군악대를 가면 하루에 10시간 연습할 수 있고요. 안 좋은 군악대 가면 이제 삽질하고 남는 시간 이거 해야 되니까 또 연습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체 검사를 받는데 연예인들 비리 가운데도 아무리 그렇게 심각한 가운데도 머리 수술과 심장 수술은 그냥 아예 면제로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강하게 해도 머리 수술한 사람, 심장 수술한 사람은 무조건 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2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목표가 좀 바뀌게 되었어요. 숭실대를 자퇴하고 남들보다 2년을 벌었으니까 여기에 몰두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 목표, 그러니까 숭실대에서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그때 지금도 동일하지만 서울예술대학이 음악계에서는, 실용음악계에서는, 클래식은 이제 뭐 또 다른 대학이겠지만 서울예술대학이 가장 으뜸인 대학이었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 드럼을 5명 뽑았는데요. 250 몇 명이 몰려서 경쟁률이 53대 1이었어요. 뭐 기타는 70 몇 대 1, 보컬은 뭐 100 몇 대 1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학교는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도 도전하시고 프로에서 뛰시는 분들도 도전하세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학교예요. 근데 어쨌든 나한테 2년이 벌어졌으니까 23살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안 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는 이 길에서 그래도 계속 좋은 길로 갈 수 있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제 인생길을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예대를 또 준비하는데 마침 감사하게 친구를, 또 숭실대 다니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서울예대 교수님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어려운 구분을 연결이 돼서 레슨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래도 드럼 칠 때 유익한 게 뭐냐면, 숭실대 다닐 때는 막 라틴 음악, 재즈 음악 이렇게 어려운 거를 배웠는데요, 서울예대 교수님한테 더 비싼 돈 주고 가서 레슨을 받는데 아니 그냥 기초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1초에 맞춰서 타점 이거 1시간 연습해라, 그대로 리듬 3시간 연습해라, 그리고 나머지 화려한 거 3시간 연습하고 이론으로 2시간 연습하고 하루에 10시간 연습해라. 그래야 서울예대 간다. 그러시면서 기본을 가르치시니까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무를 두드리다 보니까 타점이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냥 대충 치는 게 아니라, 괜히 서울예대가 아니라 그분들이 콘서트장에서 그렇게 공연을 할 때 몇천 명이 막 흥분해도 그 사람들은 이거를 1시간, 이거를 느리게 3시간 연습했던 사람이니까 콘서트장에서 흔들리지가 않는 그 사람들이 무대에서 뛰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 서울예대 교수님한테 배우면서 이제 그때 실력이 좀 늘었고 감사하게 이제 그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떨어지고 2년 떨어지고 23살이 되니까 저도 이제 좀 슬럼프가 오고 또다시 이제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두둥. 23살 때 이제 두둥 이런 북 드럼 음악이 아니라 이 세상 최고는 돈이다. 다 필요 없어. 완전 세속적으로 많이들 경험하시는, 저도 동일하게 음악을 하다가 뭐 하고 살까? 아니야, 이 세상은 돈이 짱이야.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좀 쇼핑몰도 알아보고 좀 잠깐 운영도 해보고 건강식품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찾던 이때 정말 또 신기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려고 말씀드립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2년의 시간을 완전 다른 새 삶을 잠깐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친인척을 통해서, 그러니까 친인척 가족 계열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인생이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살 집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아파트 하나. 그리고 아름아, 너가 앞으로 음악 말고 그렇게 살아갈 거 뭐 아무거나 생각해. 창업하는데 도와줄게. 그러니까 미천이 생기고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은 물론 뭐 너무 비싸서 서울 집값이 10억이 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몇 억이 필요한데 내 집이 해결됐어. 그리고 창업하라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업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창업하는 30대가 아니라 23, 이 나이에 내가 창업할 수 있다. 와, 진짜 인생 한방이네. 결혼해서 살 집 생기고 갑자기 그렇게 부유하게 되니까 정말 로또 맞은 인생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그 빈자로 인한 괜한 자괴감,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혼자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혼자 속으로 다들 취업해서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데 결국 나는 이거 다 해결됐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좀 그런 인생의 2년의 삶을, 좋지 않은 2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면허도 따고 좋은 차도 몰아보고 처음으로 가락시장 그런 회가 아니라 저 동해 가가지고 30만 원짜리 자연산 회를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일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런 데 와서 즐기고, 아, 회장님들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구나,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행복이 평생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학교 때 배운, 철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정말 평생 가는 건 없더라고요. 정말 딱 6개월 갔어요. 그분과의 삶, 도와주시는 삶을 통해서 집이 해결되고 뭐 할까, 창업 뭐 할까 해결됐는데, 이 행복이 저는 정말, 아니 1년, 2년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딱 6개월 가더라고요, 배운 대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거를 정말 하나 알았어요. 아, 왜 자살하는지 알겠다.
회장님들이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게 그때 좀 이해가 됐어요. 행복이 이게 아니구나. 근데 아는데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들어선 길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정말 이제 신기한 하나님 간증이 또 나오죠. 이때 담임 목사님이 2년 동안 저를 지켜보시다가 저를 드디어 부르셨어요. 당회장실로 부르셔가지고, 아름아, 너 어렸을 때 서원한 거 성경적으로 볼 때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당회장실에서는 그냥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네 하고 나왔지만, 저의 쩐주가 있고 그때 저의 배경이 바뀐 거를 모르시는 그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게 언제적 얘긴데 지금 내 상황 모르시니까 이러면서 저는 그냥 거부를 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추진하던 일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청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창업하면 뭐 많이 생각나세요? 카페 많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좀 우아해 보이고 편해 보이고. 저 때도 동일하게 카페 창업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도전하고 저도 카페를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카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많은 개월 동안 이렇게 탐방을 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제 인생이 달린 길이니까. 그런데 체인점을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체인점이든 일반 카페든 잘 되지가 않는 카페들이 많아요. 왜냐면 서로 경쟁이니까. 그러면서 이거 좀 고민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일반 커피숍 고민하는데 몇 개월 지나 제가 결론을 내린 게, 꼼꼼하게 보다가 결론을 내린 게, 여러분, 병원 커피숍은 망하지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환자, 의사, 병문안 온 사람, 그리고 간호사, 뭐 직원들. 제가 그래서 거기 하루 종일 한 번은 앉아봐 있었는데 일반 커피숍과 다르게 손님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됐다, 이제 갈 길 찾았다, 병원 커피숍 창업하자. 대박 나서 11조 할게요. 똑같죠. 돈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내면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 하나 살려고 저렇게 살아가고, 나 중학교 때 아버지 없다고 무시했지, 그러시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렇게 자괴감 느끼면서. 그런 나쁜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11조 했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면서 비나이다 복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 추진해 나갔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도중에 진짜 물건이 하나 떴는데, 이제 해화동의 서울대병원, 너무 그냥 좋은 병원이고 대학병원, 이제 그 커피숍이 하나 떴어요. 제가 탐방했던 병원 중에 또 한 군데였어요. 동대문 그쪽으로 많이 보다가. 그런데 여러분, 보증금은 돌려받는데 이렇게 권리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세잖아요. 지금부터 뭐 거의 15년도 더 전인데 그 당시 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카페 창업하는 것보다 더 비싸고 보증금이 아니라 권리금이기 때문에 좀 고민했지만, 뭐 어쨌든 도와주신다는 분이 있었고 저도 여러 방편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갔어요. 어쨌든 또 해준다고 하시고 뭐 무리지만은 하려고 했고, 결국 해화동 1억 5천을 추진해 가면서 계약하려고 계속 이제 나아갔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당시 20살 때부터 이제 23살, 5년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머니도 똑같이 고백하시고 제 옆에서 모든 그 상황을 본 여자친구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뭘 추진하려고 그러면 계속 막혀요. 물건은 알아봤고 해화동 서울대 병원으로 하면 되는데, 뭐 계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뭘 계속 서류를 이렇게 해놔야, 뭘 하나하나 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일반 사람이 봐도 느껴질 정도로 뭔가 막히는 게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최종으로 이제 어머니도 여자친구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길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냥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이거 하면 무조건 잘 돼. 우리 돈 번다니까. 그리고 그 여자친구랑은 이제 결혼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났기 때문에. 계속 안 되다가 그날이 이제 진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날인데요.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도 그날 안 되니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 이게 지금 표현이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지만 막 화도 나고 온갖 겹쳐지는 그 마음으로 제가
그냥 그 교회로 갔어요. 저희 당시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매일 밤 9시에 야복강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실에서 새벽 기도 드리는 그 지하실에서 그냥 작게 기도회하면 몇 분 안 오시고, 저는 그 기도회가 다 끝나고 지금 딱 10시네요. 이렇게 밤 10시에 아무도 안 계실 때 그냥 기도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계약만 하면 되고 11조 내가 한다 그랬잖아요. 다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면 되고, 욥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냥 다 따졌어요. 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예? 왜 이렇게 막으셔요? 이러면서 그 밤 늦은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온 그런 걸 토해내고 긴 시간 제가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냥 이 말이 나왔어요. 아, 하나님, 그냥 이 길 갈게요. 하나님, 그냥 목회자의 길 갈게요. 그래, 갈게요. 정말 신기하게요, 커피숍 창업 준비하면서 온 모든 안 좋은 마음들, 계속 계약 파괴되면서 추진되지 않으면서 불안했던 마음들, 안 좋은 마음들이 그냥 싹 사라지고 제 입으로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길 갈게요 하고 나서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냥 그 고백과 함께 바로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냥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일어났어요. 기도 끝나고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일어나서 05학번 음악 인생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이렇게 저를 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돈 많은 인생 살아봐라, 6개월 만에 그런 거 느끼게 해주시고, 05학번 음악 인생에서 10학번 신학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25살 때 10학번으로 신학교로 이제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웃기게 아까 도와주셨던 친척분, 창업하려고 할 때 도와주시고 뭐 집 마련해 주신다 하신 것도 제가 신학교 가니까 정말 그냥 깔끔하게 없었던 것처럼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2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시험해 보신 기간이라고 말씀드린 게, 뒤돌아서 보니까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그러죠. 그때는 모르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3명의 믿음의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가 그 시간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보고 나서 뒤돌아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공감하실 거예요. 뒤돌아서 보니까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저도 2년을 겪으니까 그 짧은 그 시간에 이거였구나. 돈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데, 근데 제가 발걸음을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네 멋대로 해봐라. 되냐? 되냐? 기쁘냐? 아니요, 이 길 갈게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그 느낀 마음으로 이제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정리되고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또 25살 신학교 1학년 때 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근데 이게 저의 우상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20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5년 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제 저는 결혼을 할 생각으로, 그 여자친구도 너무나 믿음이 깊고 믿음 안에서 자란 자매이기 때문에 사모로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학년 여름 방학 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신학교 입학을 하고 정해진 그 1월 달 되기 전에 3월 달 이렇게 입학하기 전에 제가 1월 달 계속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이제 또 용돈도 벌어야 되고 또 등록금이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가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2배 이상 주니까 나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겨울에 해보니까 정말 저만 조심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더 꼼꼼하게 살살 몰고 하니까 아무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신학교 감사하게 잘 마치고 1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도시락 배달을 겨울에 했는데 여름엔 냉면, 그래서 시원한 냉면 배달을 다시 이제 하겠다고 하면서 냉면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도 혹시 오륜교회 올림픽공원 그쪽 강동구에 한번 연상해 보실까요? 되게 큰 사거리죠. 오륜교회 있고 올림픽공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림픽공원 뒤에 한국체육고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강동구 그쪽에서 배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다녔는데, 그날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벌써 감이 오시죠?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또 하나 터지는데, 보통 분들 같으면 그 큰 사거리에서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실 텐데 깜빡이를 안 켜고, 더군다나 이제 큰 사거리에서는 저도 긴장을 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그 큰 사거리가 나오기 전에 오륜교회 건너편에 이 작은 길로 들어가는 그 한채고 학부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이시고 그냥 깜빡이 안 켜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으셨는데, 같이 가고 있던 이 찰나에 꺾으셔서 제가 또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쓰고 있던 헬멧은 날아가고 머리를 또 심하게 다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뇌에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왼쪽 뇌에 6시간 수술했는데 이제 오른쪽 여기에 피가 고여서, 여기 한림대병원처럼 이제 강동구니까 강동한림병원으로 바로 가서 응급실로 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무리 봐도 어렸을 때 머리 수술을 한번 했던 사람이니까 2번 열면 안 좋겠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머리가 마르게끔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좀 수술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심각해지면서 피가 뭐 더 커졌는지 중환자실로 내려가고, 결국에 저는 이제 호수를 꼽고, 왼쪽은 6시간이었는데 이건 한 40분, 50분, 그래도 좀 짧게 호수를 꽂고 깨끗하게 이제 피를 다 제거하니까 또 수술은 잘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반 동안 어머니보다 저의 이제 여자친구가 병간호를 정말 너무나 잘해줬는데, 이제 5년 사귀었던 저의 우상과 헤어지는 사건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퇴원하고 이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름아, 너랑 내가 5년 동안 사귀면서 너의 아버지에 대한 가정사, 그리고 음악 안 하고 뭐 이렇게 창업하고 여러 가지 변형되고 뭐 하여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 거 내가 다 감안하고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정말 다 괜찮았는데 내가 연약한 게 건강인가 봐. 인간적으로 너가 어렸을 때 머리 수술을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한 번 더 수술했다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이걸 아니까 여기서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저도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존재더라고요. 5년 동안 제 옆에 있어주고, 여러분 5년 동안 안 싸웠다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그 친구랑은 정말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도 제거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여름방학 때 헤어지고 1학년 2학기가 어땠겠어요. 머리 수술했죠. 이별했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데 과목 반타작. 그러면서 이제 다 낫고 2학년 때부터 철학에 빠지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그냥 당연히 배워야 되는 신학과 철학을 함께 배우는데, 철학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야 왜 그러니까 근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 위에 신학이 있다. 이게 뭐냐면, 철학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신학, 이 성경은 하나님을 다 나타내니까 철학 위에 신학이 있다. 그러면서 철학을 배우는데, 저는 이 철학에 잠시 꽂혀가지고 내 인생 왜 이래야 돼? 왜 이러면서 중세시대 이후 15세기 이후에 칸트부터 막 그런 사람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 이거야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 학문을 파면서 좀 잠깐 하나님보다는 그 철학에 막 관심을 가지고 또 인본주의 쪽에 잠깐 빠져 있다가 또 하나님이 한 대 치셔서 4학년 때 제정신으로 또 신학 공부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2학년 때 철학에 빠져 있으니까 아직은 사역을 나갈 수 없는 저의 상태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하게 드럼으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좀 섬기게 해주셨어요. 송파에서 다니던 작은 교회가 아니라 뇌출혈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1년 있다가 잠실의 큰 교회에서 페이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4년,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7년 동안에 제가 등록금 대출을 안 받고 다니게 해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청년들 보통 많이들 대출 받고 지금도 갚아 나가는 걸로 저는 제 친구들을 보면 30대 넘어서 알았어요. 근데 페이를 받으면 보통 교회에서 장학금을 안 줬어요. 근데 3학년 되고 4학년 되면서 정말 그 학기는 너무 힘들 때
제가 드럼을 치면서 페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는데 장학금으로 그 힘든 학기에 교회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자리가 유일하게 또 하나 남는 그때인 거예요. 신기하게 이건 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1, 2년이 아니라 한두 학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학부 4년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감사하게 신학교 4학년 때까지 드럼으로 섬기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맺기 전에 또 힘든 사건이 이제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이제 오픈하면서 밝히게 되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를 끝나고 신대원 1학년 때부터 이제 아내와 교제를 하고 3학년 때 이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네, 다들 아시듯이 지금은 이혼을 하고 제가 돌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목사가 이혼을 할 수 있지? 저는 상상도 못하고, 이렇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제 인생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 사건은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하고 좀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요. 원래는 살려고 했던 게 경기도 마석에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제 저 이렇게 상의 속에 또 복된 부동산 목사님을 붙여주셔서 경기도 마석에 좋은 집이 있어서 거기서 신혼 생활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내는 이제 군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건데, 아내가 갑자기 처갓집 옆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다단계 때문에. 아내 집안이 다단계를 하고 있었는데 가족끼리 다 뭉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알로에 다단계거든요. 아버지가 4학년 때 사고 치기 전까지 그때 알로에가 되게 좀 좋아가지고,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되게 많이 버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계속 서울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어머니도 알로에 다단계 하셨고, 저도 아까 쇼핑몰 말씀드린 게 허벌라이프라고. 예. 왜 웃으시죠 다들? 500만 원 투자해서 이렇게 쇼핑몰을 차리고, 베컴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세계적인 연예인들이 허벌라이프 하고 이렇게 다이어트 하니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금 500만 원 쇼핑몰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또 저도 빌려서 엄마 몰래 했다가 이제 나중에 또 혼나고 이렇게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해하고 존경하고 그냥 또 그렇게 따라서 그래 여기서 살자 하면서 갑자기 변경되면서 75만 원짜리 좀 어려운 환경이죠. 재정적으로 좀 비싼 빌라에서 신혼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내는 하루 종일 나가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도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벌어오는 거예요. 감사하게 저 그때 사례비가 7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다단계 하니까 그 물품을 사야 돼 그러면서 제 카드, 그러니까 신학생이어서 카드 쓸 일이 없으니까 카드 한도가 500만 원 막 되게 높았거든요. 우와 처음에 막 칭찬해 주더니 이제 그 카드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카드 값이 100만 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7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넘게 나오는 카드 값과 75만 원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또 채워주셨어요. 드럼 레슨으로. 하나님 길 안 가겠다고 선택한 그 드럼을 또 레슨생을 붙여주셔가지고 더도 덜도 말게 딱 맞게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해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 정도야, 그래도 30만 원 벌고 뭐 앞으로 잘 되겠지, 아내 말을 믿고 다단계지만 이렇게 성장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일 수 없으니까 다단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도 이건 아니다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에 이제 같이 계신 우리 그 주민분인데, 제가 그 아파트 들어갈 때 서울은 경쟁률이 너무 셌는데요, LH 아파트가 경쟁률이 이제 요즘에 결혼을 안 하니까 신혼부부 경쟁률이 되게 낮았어요. 우리 성룡 형제 뭐 경쟁률 청년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뭐 서울이 3대 1이면 여기는 뭐 1점 몇 대 1? 그러니까 지원하면 되는 거여서 75만 원짜리 빌라에서 힘들게 살다가 그 아파트로 이제 하나님이 또 주신 거라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아파트로 들어가면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서도 어머니 생각하면 또 찡한 게 아들 하나 있는 거
아름아, 보증금 엄마가 너 인생에서 그냥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돈이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빌리셔가지고 뭐 보증금이 없으니까 대출 받지 말고, 그러니까 등록금 대출 안 받은 것처럼 대출은 좋지가 않아. 대출 받지 말고 이거 해가지고 그 돈으로 보증금에서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인생에서 마지막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해주면서 그 돈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제 핵심적인 사건이 여기서 터집니다. 다단계를 못하는 아내 집안은 그 찰나에 아내도 전라도에서 이제 밑에 남동생 분이,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남동생 분이 하는 양계장을 이어서 이제 같이 하려고, 다단계는 못하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 양계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뭐가 필요하죠? 미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내 집안에서 이제 저한테 제의를 합니다. 그 LH 아파트로 들어갈 보증금을 우리한테 달라. 여기서부터 벌써 성도님도 이제 표정이 바뀌듯이 저희 어머니도 이거는 인간이 할 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믿었던 것 같아요. 아내니까. 다단계 하면서 30만 원에서도 벌 거라고 믿었고, 이것도 아니 부부인데 내 반쪽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리고, 그쵸, 너무 나쁜 아들인데 그 돈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빌라에서 대출받은 그 이자 3만 원짜리가 또 대출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출 받으면 7만 원 나오는 그 이자 자기네가 꼬박꼬박 내주면서 3만 원까지도 우리가 내줄게, 그냥 이런 제안을 하시면서 빌려달라 그러셔가지고, 가짜로 이렇게 또 아버님 밑으로 어떻게 막 또 방법을 쓰셔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 대출로 보증금을 넣고, 저희 어머니가 주신 돈은 그 양계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아내랑 부딪히다가, 제가 뭐 진짜 때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한 대 맞은 적은 있지 때리지도 않고 그냥 말싸움이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안 맞으니까. 말로는 신앙이고 뭐 자기도 뭐 사모로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속 힘들게 하고, 아우 막 그런 다툼이 계속 잦아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게 또 심해지고 그러면서 저는 단순한 그날도 싸움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군포 자기 친가집에 가 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고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뭐 인사드리면서 아름이랑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친가로 갔기 때문에, 바로 저는 그냥 친가 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장인어른하고 이제 대화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저는 지금 살고 있는 LH 아파트 집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 너도 변화받고 나도 뭐 잘못된 성격, 서로 화낸 거 이런 거 회복되자 그러고, 저는 회복될 시간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이 시간이 되게 길었고, 말씀 문자를 보내고 묵상한 걸 보내도 이제 계속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이 누구셨냐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가정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우리들 교회 부목사로 가신 분이 저 학부 다닐 때, 신학부 다닐 때 선배님이셨어요. 그 선배님이신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은 선배님이셔서 모르는 관계였다가, 잠실에서 사역할 때 그 부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들 교회를 사역하시면서 그 가정은 절대 깨지면 안 된다, 그 사역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분 밑에서 또 1년 동안 좋은 분을 붙여주셔서 회복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가정이 진짜 회복될 줄 알았는데 1년 있다가 전화가 와서 법원에서 보재요. 저는 보고 싶어가지고 법원으로 갔어요. 법원에 가서 좋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변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처럼 이혼을 진짜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여보,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물어보시던데, 그럼 그때 그렇게 가져간 보증금 이렇게 해서 가져간 양계장에 한 그 몇 천만 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정말 저희 어머니도 이해를 못하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생각을 안 하고 나온 사람처럼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이혼하려면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네?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걸 막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혼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신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더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간으로 생각하고 또 1년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1년이 아내 집안에서는 그 몇 천만 원을
마련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딱 2년 있다가 법원에서 만났고 그 보는 자리에서 뭐 입금하면서,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아예 마음이 떠났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또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이를 계속 좀 거부했거든요. 다단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지금 우리 아이 가지면 더 싸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이도 없겠다. 나 나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더니 진짜 나갔고, 여자가 마음 한번 뭐 정하면 그렇다 그러듯이 2년이 지났는데 완전 다른 사람처럼 법원에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2년을 버티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2년은 못할걸? 나도 못할걸? 이랬는데 그 2년 동안은 여러분 괜찮았는데 희망이 이제 사라지니까 2년 후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정말 이혼이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기다리고 제가 2년 혼자 살 때 이 2년 뒤에 2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또 잠시 방황도 하는 가운데 오늘 8절 9절처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 안 보이셔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살아왔던 구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가정의 상처로 목회 사역은 제가 잠시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아내랑 서류상으로 이혼이 정말 되면서 그렇게 케어 받으면서 작년에 이제 다녔던 교회가 제가 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학원 때 이제 여자 목사님이, 어머니 같은 그 좀 연세 있으신 목사님이 어디 교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역하세요 이러다가 이제 제 상황을 깊이 있는 상황을 알게 되고, 이혼했으면 그럼 차라리 그럼 내 교회로 와라.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1년만 있고 이제 저는 제 25년에 제 나름대로의 좀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그냥 사역 안 하고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된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레슨을 하고 수련회 때, 집회 때만 참여하던 이 교회였는데 제가 여기 와서 사역자로 드럼을 치면서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힘들게 하실 때 저희 어머니가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은행에 이렇게 적금을 부어 놓으셨던 돈을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렸어요. 이렇게 힘든 인생, 저 아들 하나 있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그 등록금 하려고 했던 그 적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에 제가 한 번도 대출을 받지 않고 지금 빚 없이 학교를 마무리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걸 몰랐다가 제가 30대가 넘어서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알게 됐더라고요. 아, 직장생활 하면서 결국에는 저 빚 갚는 게 학자금 대출이구나. 근데 4년도 아니고 7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인생. 대학교 등록금뿐만 아니라 살아갈 걱정 없이, 목사님이 주일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LH 살고 있어요. 근데 20년 살 수 있어요. 20년. 그때 되면 또 좋은 그런 국가에서 그런 것이 마련되면 뭐 집 안 사도 이렇게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주거지. 그리고 배불리 먹여주신 게 친가 6남매, 저희 아버지 쪽 6남매 가장 큰 고모께서 정육점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 매번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미안하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은 고기를 먹고 더 배불리 살고, 그 냉동실 열었을 때 고기가 많이 쌓여있던 그게 연상이 지금도 돼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작은 아버지인 목사님과 저희 가정만 고창에서 쌀 재배된 거를 매번 보내주셔서 먹을 것 걱정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인생이셨어요. 지금도 제가 목회 안 하고 선택한 이 손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아름다운 손으로, 손아름의 손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습니다. 레슨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예뻐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 학원에서는 느낄 수 없는데 교회에서 레슨하는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몰라요. 욥도 몰라요. 다 알 수 없지만, 그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끝을 보고 살아가요. 어떻게? 지금은 부족하지만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깨끗한, 아무 흠도 없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그 정금과 같이 그런 인생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생에서 너무나 큰 사건, 살면서 정말 안 겪었으면 하는 홍해와 같은 사건, 저에게는 2번의 뇌수술, 그리고 가정이 깨져버리는 이혼의 사건. 공통점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이제 나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때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아르마,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너 인생 이렇게 살아왔잖아. 내가 보여줬잖아. 이혼? 요즘 너무 많이 이혼한다고 목사님들이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근데 저는 속상한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봐봐, 내가 할게. 하나님은 이렇게 2025년도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아직도 진행 중이십니다. 아버지의 상처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 첫 사역지에서 그거를 조금 알게 되었어요. 왜 내 가정은 이래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제가 대학원 가서 이제 1학년 때부터 3년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3년 사역할 때 그 자매, 청소년 사역할 때 고1 자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너무 우울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가정과 똑같았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의 부재였으면 그 여자 자매는 어머니의 부재로,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나오시던 집사님이셨는데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가 안 좋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면서 그 여자아이 표정도 너무 우울하고 안 좋게, 근데 아버지 때문에 그냥 억지로 나오는 교회였어요. 근데 저한테 맡겨진 영혼이니까 3년 동안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말도 안 들어요. 막 반항적이고, 설교 때 이렇게 몇 명 안 모여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요. 그냥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야 일로 와, 야 목사님이랑 그냥 드럼이나 치자 이러면서 드럼 알려주고, 말하지 않아도 저도 상처 있고 그 아이도 상처 있기 때문에 그냥 별말 하지 않았어요. 드럼으로 섬기면서 계속 함께하면서 3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고 1, 2, 3이 되고 이제 저는 그 사역지를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장로님이 어느 날 전화가 오셨는데, 장로님과 통화 중에 장로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얼굴이 어둡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어두웠던 그 애가 청년부 와가지고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그 드럼으로 지금 찬양팀을 섬기면서 애가 너무나 밝아졌다고.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장로님, 하나님이 하셨네요. 가정의 아픈 상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지금까지 통화하고 있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조금 알게 되었어요. 결혼이라는 인생길에서 이렇게 이해 안 된 것처럼 이 교회 오자마자 또 이해 안 된 게, 왜 독감이 걸려?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내가 마음 먹고 왔는데 독감이 뭐야, 독감이. 하나님 이게 뭐죠? 하면서 가끔 이해 안 되는 인생. 근데 오늘 말씀처럼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요즘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싶은데, 신앙을 전공하면서 더 느낀 게 신이 없다고 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더라고요. 다 우연이어야 돼요. 우주가 우연이어야 되고, 신이 없다는 게 이론적으로 더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무리에 하나님이 욥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욥은 아무 대답도 못하죠. 이 우주 누가 창조했냐? 어떻게 돌아가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답 못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그래서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 무신론, 유신론, 우연으로 창조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는 헛된 신학. 근데 철학을 넘어서는 그 신학 공부해 보니까 정말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말도 안 되는 이 인생 1년 1년
5년, 10년 하나하나 하나님 이렇게 등록금부터 아버지 문제 채워주시는 것까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눔처럼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그러나 아직은 다 모르지만 오늘 구절처럼 그러나 그래 힘들어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나 나에게로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도 이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이해 안 되는 인생 말씀으로 함께 실현하면서 함께 나아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 당시에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대표적으로 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9명이 안 온 것처럼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뇌종양 수술을 치료해 주시고 죽을 수 있는 인생을 살려주신 기적을 봤는데도 잠시 세상의 눈을 돌렸던 제 인생처럼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경험하고도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42장 5절에서 이제 욥기 마지막에 욥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특별히 오신 여기 철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42장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첫 주에는 마스크를 쓰고 독감이 걸려서 얼굴을 가리고 성도님들을 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드럼을 치면서 뵙고 점점 가까이서 인사드리면서 뵙고 오늘은 이제 저의 인생의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라 이제 오늘은 좀 간증이죠. 인생의 아픔을 나누면서 더욱더 가까워졌듯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정말 말씀으로 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끝은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